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안 돼.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탁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사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이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에서 걸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솔직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거는 개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탁탁 구획 정리하듯 다 정리하고 되는 것만 싹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 다 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반드시 그거 책망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부 내 머리에 나오는 생각, 지식, 경험,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 판단하고 환경 바라보고 또 나에게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사람, 그리고 내 말 잘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원치 않는구나. 그건 귀신들이 원하는 거구나. 라고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구석구석 우리가 대충 넘어갔던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집안 청소도요. 대충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한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구석구석 때 묻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숨어가지고요. 우리 안에서 그냥 그것들은 그냥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라고 자백하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개.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안을 완전 엎어가지고 다 청소하듯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요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막 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일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식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좀 비즈니스 잘 되고 눈에 보이는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냥 물질 뭐 이렇게만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면요. 반드시 달라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막혔던 것이 있다면 열어주시고요. 완전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이제 가나안으로 하란을 떠나잖아요. 이게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때 거기서 죽고 205세에 그리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세 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그리고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이 많지.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는데 동참해야 될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준비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많은 건 뭐냐면 네 몸에서 그 사람이 네 후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11장에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영문에 보면 뭐라냐면 Sarah was unable to conceive. 그 말은 뭐냐면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세가 됐어요. 젊었을 때도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안 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역시 이 문제는 불가능해요. 해결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사라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았으면 16장에 그죠?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이미 결론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잉태할 수 없고 젊을 때도 안 되는데 지금 내 나이 75세인데 더 안 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함께 믿고 따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안 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 비록 내가 몸이 이렇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했겠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불신앙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가 성경에 보면 16절에 그랬잖아요. 16장 16절에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가 지나서 10년 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사라의 인간적인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겠죠. 그래 여보 우리 이렇게 하면 이거 좋은 길이 열리고 이건 맞는 거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reasonable 한 거예요. reasonable 한 거예요. rational 한 거예요.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따라간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서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책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이 흘렀어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절에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10년 전에 말했는데 10년 그거 지난 후에 안 이루어졌네?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비록 아내가 사라가 불임이었어. 젊을 때부터 불임이어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이란 거 그 나도 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네가 내 말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사가 태어날 건데 그거 믿지 못해가지고 그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왜 너는 내가 전능한 너의 하나님의 걸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거예요.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를 믿고 사람들의 어떤 이 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 많이 더 벌고 더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하라, 회개하라고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것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고통 가운데 회개했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진짜 할례 의미는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판단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것을요 다 깨부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만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죠? 그냥 육체의 할례만 했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부족해. 할례 받아. 그 할례 받는 그것만 생각했지 할례의 원래 원뜻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이제 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개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렇게 즉시로 그 말을 듣고요. 그래, 내가 그거 못 믿었지. 사라가 이런 몸이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 부분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와서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그때서야 얼마나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다 할례 받았어요. 자기부터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종이든지 뭐 다 남자는 다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막 꼼짝 못 하잖아요. 그때 누가 쳐들어오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할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보호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되어주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때 믿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회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천사 2명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반드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라예요. 문제는 사라는 당사자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젊을 때 잉태하지 못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건 안 되나 보다 해서 하가를 통해서 그렇게 후사를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었다는 건 뭐예요? 콧방귀 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사람의 생각이에요. 14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어놓고 사라가 그죠? 안 웃었는데요? 막 그랬잖아요. 아니야,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믿음과 한 뜻으로 회개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이제 회개했어요. 믿음으로 회개했는데 문제는 사라가 그게 안 믿어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뭔가 이 사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라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씨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준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어로 보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이건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 해프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묘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99세가 된 거예요, 그죠?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예전에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여동생인데요. 그렇게 그 일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99세 때예요. 예전에 75세 때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피해갔잖아요. 그때는 정말 어떤 거냐면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쫄아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래서 자기 정말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아브라함이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그죠?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북방 4개국 연합군들을 그게 제가 3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30만. 318명 자기 가솔 데리고 가지고 30만 명의 연합군을 때려 부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내가 이겼지만은 저
4개국 연합군이 다시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면 그때는 우린 끝장인데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요.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숨겨놓으신 목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20장을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아직도 너 나를 못 믿니? 라고 책망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네요. 또 환경 바라보았네요. 또 내가 두려워했네요. 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또 하나 이유를 볼까요? 또 그 성경에 보시면 그죠? 20장에 보시면 그랄 왕이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끌어와서 그죠?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에 야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아비멜렉이 말하니까 그래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한 줄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리고 14절에 아비멜렉이 속죄 제물도 바쳤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그게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마 이제 보면은 그 사라를 후궁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라가 왕궁에 딱 발을 딛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짜잔 일을 하신 거예요. 뭔 일이냐면 아비멜렉 자신하고 자기 아내 왕비 그 다음에 또 궁궐에 있는 또 여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의 태를 하나님이 탁 막아버린 거예요. 어떤 질병이 생겨게 해가지고 전혀 아기를 전부 다 가질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탁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사라가 그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잘 낳고 아이들 순풍순풍 낳고 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그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랄 왕비, 여종들 태를 완전히 닫아버려 어떤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죠? 잉태하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라를 위해서 사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약속의 씨 후사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네? 이걸 그냥 보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사라에게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그녀가 임신할 거다. 아이를 낳을 거다. 아이고,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회개해서 정말 그 후사를 낳을 약속의 씨가 태어나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사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관점에서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회개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사라가 이게 믿음이 없고 회개가 안 됐네. 그러면요 막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 번은 그러시겠지만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사라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럼 강제로 막 임신시켜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내가 쟤한테 천국을 보여주면 이거 감당할 수, 그럼 막 이상한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중심을 잡고 이게 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하잖아요. 영혼이 자라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밖에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그 젖을 먹는 상태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고,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놀라운,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막 억지로 그렇게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궁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왕궁의 모든 여자들이 다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아이를 못 가지네. 모든 여자들이 그거를 사라가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다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완전히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라는 마음속으로요. 사람이 아기를 잉태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 인생이, 내 아브라함하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잉태하지 못하는 몸, 얼마나 손가락질도 때로는 뭐 받고 그랬겠어요? 주변으로부터. 그래,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너나 잘해. 그 문제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답답하고 그 문제는 잊어버린 거죠.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이스마엘 낳고 그냥 그걸로 하면 돼. 그렇게라도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말이냐,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막에 길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낙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나침반이라도 있어야 사는데 나침반 없으면 나 끝나. 하나님은 없어도 나침반만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광야예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쫙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많이 준비해야 돼, 가야 돼요. 이 떨어지면 큰일 나.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마켓 가서 빨리 사고 막 그래서 얼마나 막 그런 대량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건 안 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사라가요? 그 문제는 사라에게 있어서 잉태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러겠어. 콧방귀 끼고 웃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렇게 잉태를 했는 여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저 여자를 아이를 못 갖게 되지?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셨네? 그렇다면 나의 이 몸도 지금 나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서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부사가 태어나고 씨가 태어나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한 거예요. 사라가 회개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너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앞에 촉각을 다 세우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그 이스마엘 태어난 다음에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늘이 노수로 닫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은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대충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이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보세요. 진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라가 진짜 회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회개하니까 21장의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하고? 임신하고. 회개하니까 막혔던 것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열어지잖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이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오픈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려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죄 때문에 가려서서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길이 열려짐으로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을 발견해서 이 일을 내가 평생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죄짓고 또 세상으로 가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어떤 일들을 이 땅에서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알고 그러는 자는요 절대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딱 절시 일어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마지막 때 여러분 환란 3년 반, 뒤 3년 반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그때는 표 안 받으면 밥도 못 먹고 직장도 못 가고 정말 쌀도 못 사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표 받아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못에 영원히 던져.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오늘부터 내가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서는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예, 그 소망으로 정말 이겨내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정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세상적인 것만 보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